11편 1절과 2절 말씀, 구약성경 810페이지 10편 11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참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 공급이 불확실하여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백신 접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무너지는 아버지 인내의 한계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사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또 인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반 은총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절망하는 분이 없도록 모든 제도들도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극히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또한 이렇게 기술의 발전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형편도 허락해 주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정돈되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늘 좋은 날로 선포하고 하루하루를 출발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월요일만 되면 목이 이렇게 잠긴다는 거,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월요일날 목이 많이 잠깁니다.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또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은주학교의 6차 온라인 특세 21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좀 보여주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 수 있도록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삶의 터, 내 삶의 기초까지 다 흔들린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을 그래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흔들려서 이제는 정말 다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며 그 순간을 버텨냈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빨리 손을 쓰고 싶어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 세상이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을 가지고 그 순간을 그냥 지나오셨습니까? 만일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 극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좀 드러내 보였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힘을 다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턱까지 흔드는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표제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느냐?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왕의 사위도 되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시기한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다윗은 사울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하루아침에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에 칼을 주는데,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제사장을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지요. 다윗은 아마도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하여 그 일대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사울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죽이는구나.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치요? 충분히 이런 고통 가운데 속에 울부짖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이 극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까지 죽였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 두려움에 이제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는 것은 고사하고 도망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이 사울왕에 밀고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 목동이었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2인자로 군대 장관으로 있고 왕의 사위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형편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기에 다윗이 당하는 그 심리적인 고통은 그 누구보다도 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참담한 상황에서 너무나 위험천만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만 바라겠다고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규합하여 사울왕을 제거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결심한 게 무엇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어떤 장소로 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피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그 어디에서나 무릎을 꿇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이런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 온전히 의탁한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은 사울왕을 지금 당장 죽이고 왕으로 등극하자고, 이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을 이제는 벗어나자고. 어쩌면 그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노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 다 해보았지만 할 수 없을 때, 그 마지막에 그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자기 손으로 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는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사울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두 번이나 사울왕을 살려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그 왕을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인정한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 뭔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때와 방법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고 견디고 버티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런 결심을 분명히 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다윗이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겠다고 믿음의 결심을 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결심을 다 받아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답답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기만 하면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마다 이런저런 조언들을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 쫓기면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만 딱 맡겨놓고 지금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만 위탁하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언을 하지요?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하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조언하는 거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맡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만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느냐. 새들이 산으로 쭉 가고 사망꾼의 손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빨리 네 산으로 도망쳐라. 여기서 우물거리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나오는 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최선,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방법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 산과 하나님이 이게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조언을 하지요?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고 염려하는 그의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윗의 믿음으로 내린 그 굳은 결심을 흔드는 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이지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꼭 원수들만은 아니겠구나. 그치요? 많은 경우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나를 아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들, 내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겠다고 결심을 딱 한 것을 흔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근데 왜 다윗의 친구들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네 산으로 피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까?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도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활에 넣고 다윗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만 딱 놓으면 다윗의 심장으로 활이 쫙 하고 날아와서 박힐 만한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 피하리라, 오직 하나님께 이상을 맡기고 주의 구원을 바라리라, 이렇게 결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가 저 멀리에서 오고 있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수가 이미 나를 향해 환시를 겨냥하고 있어요. 손을 놓기만 하면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친구들이 빨리 도망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다윗은 단지 나는 주께만 피하겠노라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그분의 구원만 바라겠노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너무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산으로 도망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곁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나는 주께 피하겠노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의지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딱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다윗이 다른 때도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때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버티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수의 화살 앞에 내 심장을 내어놓는 것 같은 때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있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때로는 막심한 손해까지도, 때로는 내가 너무나 아낀 것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결심들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때가 정말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빨리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직하게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이 진짜 필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끊임없이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터가 흔들리는 그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믿음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 면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허락해 주신 사람들의 조언을 통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자리를 믿음으로 딱 버티고 서서 미련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이라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별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꼭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해야 될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분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언제나 내놓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 손해가 덜 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분별되어 있으면 아무리 손해가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뭔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환경을 제쳐놓고 내 마음을 제쳐놓고 조언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분별하는 순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원하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화살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조언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위험천만한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거.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사울왕과 그 일당들에게, 아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너무나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3절 아닙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저는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터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 인생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더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겠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상황방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터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는 거, 다윗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다윗이 볼 때에는 정말 믿음의 터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까지 죽이는 참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불신앙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의 터를 딱 지켜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 이렇게 믿음의 터가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별한 것이지요. 분별했어요. 내 산으로 도망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 딱 버티고 무릎 꿇고 하는 게 매달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 아, 지금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저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시대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우리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는 모두가 다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이 땅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종말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말 미련할 정도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오늘날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다. 믿음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믿음의 터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를 꽉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녀 키워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 속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우직하게 사업하다가 망하는 성도들이 좀 나와야, 믿음으로 했더니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간증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면 어려울 것 알지만 믿음으로 하다가 망하는 성도들이 좀 나와야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의 터를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아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데 그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심했다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 끝까지 붙들겠노라고 믿음을 딱 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세웠을 때는 내가 분명하게 살게 되리라, 이거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만 나는 맡겨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딱 세운 것이지요. 이 마음이 뭔지 여러분과 저도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을 정확하게 보면서 좀 거칠거칠하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좀 무직하게 하나님만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좀 보여주며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의 활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흔들리는 믿음의 터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들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우직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다윗이요, 끝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단지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터가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로 있는 모든 왕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리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분별합시다. 기도자 분별합시다.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준 지각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할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곧바로 내 산으로 도망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쏙 어느 때보다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위험하고 가장 급박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자리 다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뒤로 하고 우직하게 그 자리 지켜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특별함과 그 견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도무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마저도 지극히 보편타당한 것 붙잡고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합리성들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라 라고 말할 때는 버티고, 그 가운데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라 라고 말하면 돌파하여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삶의 일상에서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역시 상식대로 움직여야지, 합리성 가지고 움직여야지, 보편 타당성 가지고 움직여야지, 그게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해주셨노라고 우리 삶 가운데 간증이 남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